이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 누린다 라고 할 때 뭘 의미할까요? 많이 애우고 많이 기억하고 남에게 가르칠 만큼 굉장히 지식적으로 충만한 것을 복음 깨닫고 누린다 그렇게 말할까요? 예, 그러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세 가지 면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 지난 과거가 제 해석이 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으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상처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상처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시는 발판으로 보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요? 선으로 바꾸어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누린단 말은 내 지난 과거가 재해석이 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복음 깨닫고 누린다고 말할 수 있고, 현재를 보는 눈입니다. 현재를 보는 눈도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지요.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동냥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삽니까? 이래 물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그렇게 보는 게 현실 보는 눈이에요. 우리의 눈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지요?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런 복음이 깨달아 누려진다는 말은 이 일을 통해서 심각한 고민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문제를 내게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 누리고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고백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다릅니다. 우리는 미래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불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요? 복음 깨달았다, 복음 누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과거가 달라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관점이 되고, 미래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 시편 23편 고백처럼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미래가 나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걸음이니까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이런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요셉의 가족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성경을 알고 계시거나 오늘 읽으면서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유대 땅 중에서도 그 아들 헤롯은 죽었지만 아켈라오가 이어 왕이 되니까, 왕이 있는 유대 땅이 두려우니까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그 갈릴리 중에서도 정말 동네 이름도 없을 만큼 아주 숨어있는 작아 보이는 미천한 지역인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지요? 매사는 우연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필연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왜 내게 이런 일이 왔고 주여 이 일이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은 불편하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 주님,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애굽으로 요셉 가족이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려갑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해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왜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의 그 칼을 피해서 내려가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순종하고 밤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헤롯의 눈과 칼을 피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언제 갑니까? 낮이 아니고 밤에 가요. 밤에 간다는 말은 자신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간다는 말이겠죠. 그림이 준비됐나요? 네, 방송실 준비됐나요? 예. 예, 이 그림을 보면 이 요셉의 가족이 어두울 때 밤에 떠나는 이 그림인데요. 준비되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헤롯 왕이,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저 나왔네요. 한번 띄워볼까요? 확대를 좀 시켜보세요. 예, 지금 보면 깜깜한 시간에 요셉이 걸어가고 아마 나귀를 타고 그 마리아가 요셉을 안고 내려가는 이 장면이 낮이 아니고 뭐지요? 밤이지요.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그 기간이 몇 달에서 한 2, 3년까지 되었다라고 얘기해지는데, 그럼 이때 뭐 무슨 이 재정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통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없는데 어떻게 긴 기간 있었겠느냐. 이럴 때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이 경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런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걸 피신하고 도망했다고 보지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어요.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릴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었거늘. 나는 도망을 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나는 피신하고 있는데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그림이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 순간에 요셉이, 마리아가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이루는 것이겠네라고 깨닫고 내려갔을까요? 모르고 내려갔을까요? 모르고 내려간 거예요. 모르고 내려갔는데 마태가 기록하기를 이 모든 그림이 뭐예요? 호세아 11장 1절을 이루는 것임을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이 자기한테 보고하지 않은 걸 듣고는 쏘갔다 생각하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보고하는 이유가 왜 보고 안 했지요? 주의 사자가 보고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그 말을 듣고 갔거든요.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의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 순종하는 이 동방 박사의 모습이 헤롯에게는 뭐예요? 배반 때린 거야. 자기를 무시한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감정은 기분 나쁘지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래 알아야 되는데 헤롯 왕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래 분노가 일어나가지고는 신하들에게 그 베들레헴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남자아이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다릅니다마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이럴 때 남자아이가 태어날 집에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그 집안이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도 썩 기쁨과 즐거움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니까 아들 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요즘 딸이 얼마나 귀한데, 그죠? 그런데
헤롯이 남자아이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이랬을 때 한 집안은 난리가 나고 한 집안은 다행이다는 집안이 있었어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을까요? 아들 없는 집안. 아들을 놓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는, 위기를 피하는 그런 복된 위치가 있었잖아요. 놀랄 일이지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집에 둔 집은요, 초상이 다 났어요. 2살 밑으로 다 죽이는. 그런데 여러분, 남자아이를 죽인다는 이 사건이 출애굽기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지요? 애굽왕 바로가 하도 이 히브리인들이 강성하고 번성하니까 아이들이 안 태어나게 하려고 굉장히 노동을 막 시킵니다. 지금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노예를 가지고 만든 구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노동을 시켜도 아이가 태어나는 게 막아질 수 없어요. 산파들을 부릅니다. 산파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 그러죠?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죽여버려라. 그런데 산파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물들이라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잘 낳도록 도와줍니다. 라르가 부릅니다. 산파를. 왜 아이들을 남자아이 낳으면 죽이려 했는데 왜 태어나게 만드느냐 하니까, 예, 임금님,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건강해서 이 아이 태어날 조짐 밑에 소리 듣고 막 기구를 준비해 가면 벌써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셨다라. 그게 히브리 주령이 나오잖아요. 그때 애굽왕 바로가 뭘 지시합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모두 다 무슨 강이에요?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때도 여자아이를 데린 집안은 안도하고 있었지만 남자를 데리고 있는 집안에는 초상이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BC 약 1500년경에 있었던 바로왕의 그 명령이나 주님이 태어난 AD 23년에 있는 이 헤롯왕의 이 명령이나 악인들의 특징은 비슷하구나. 악인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가감없이 대적을 물리치는 이런 짓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여러분, 크게 보면 주님의 탄생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2살 밑으로 있는 남자아이가 다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당시에 2살 밑으로 남자아이는 무슨 일이지요? 순교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구나, 말씀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할 때 좋은 쪽으로 응답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는 쪽으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앞에 생각을 많이 할까요? 뒤에 생각을 많이 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구나, 이런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겪거나 곤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것도 말씀의 성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2살 밑으로 남자아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자, 드디어 헤롯이 이제 죽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천사의 지시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유대 땅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있는 이 헤롯은 죽었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으로 있는데, 그 악한 왕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서 그 왕이 간섭하지 못하는 외곽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올라가고, 그 가운데도 갈릴리 중에도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가는데,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이사야 11장 1절을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마태가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놀랍게도 말씀 성취를 하면서도 이런 선고가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사렛이란 말이 없어요. 나사렛이란 말이 없는데 이사야 11장 1절을 이루려 함이라.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보면 여기에 한 가지가 나서 하는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사렛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여러분, 한 나무가 아니라 가지란 말은 작단 말입니까? 크단 말입니까? 나무는 둥치가 크잖아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작잖아요. 나사렛이 뭐냐? 나무의 둥치에 붙어있는 가지같이 작은 동네라. 그런 뜻으로 나사렛, 가지 이런 뜻으로 이사야 11장 1절이 가지라는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발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렛은 얼마나 미미했던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와보라 하고 소개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들었던 친구 빌립에게 말을 들었던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 그러면 굉장히 미미하고 사람들이 동네가 어디 붙은지 모를 만큼 아주 작아 보이는 아주 소외당하는 지역임을 여기서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이 큰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 땅으로,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이 나사렛으로 가서 자라는, 이것은 주님의 생애가 연약하고 미약하고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임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사렛으로 가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것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과정도 우연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다.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2살 밑으로 남자아이가 죽는 사건을 보고 에레미야 31장 15절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 그랬잖아요. 18절을 보시면 제 18절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게 이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그때 당시에 남자아이가 있었다면 슬픔과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없었으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 내 말은 위로받을 일도 없는 이런 쪽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말씀을 성취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말씀을 이루는 그런 걸음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 땅의 약속대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셨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에는 1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요,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왕을 거부했어요. 왕으로 메시아를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기가 창조한 땅에 창조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창조물인 인간이요,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만든 소유, 내가 가진 소유, 우리가 만든 문명, 우리가 만든 과학, 우리가 가진 편리함 때문에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주인을 거부하는 인생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소유 땅에 왔는데 거부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요한은 1장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자기가 멀리 떠나가니까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농사를 너희들이 짓고 내가 돌아오면 싹을 내게 달라
하고는 먼 나라에 갔다가 주인이 왔습니다. 와서는 하인을 보냅니다. 저 포도원에 가서 그 소출을 거두어서 열매를 내게 보내라고 해라 하고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일하는 농부가 몇 년을 이 포도원에 일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이 주인 게 아니고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몇 년 있다가 와가지고는 하인을 보내갖고 그 품삯을 열매를 보내라 이러니까 그 종을요 때려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몇 차례 보냈는데 때리고 구박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기가 차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 하인들이 이 주인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할 줄 알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일하고 있는 하인들이, 포도원 지기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주인의 아들이 오거든.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 진짜 우리 거 되겠네 하고는 아들을 죽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 포도원 농사 지은 것을 소출을 달라고 보낸 그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포도 농사 짓는 친구들이 아들을 죽이면 이거 우리 거 되겠네 하고는 그 아들을 죽였다 그랬죠. 그 아들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종교의 기득권을,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는 모든 특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을 주님 비유로 그들이 알려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말이 자기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비유는 더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 방법이지요.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자기 땅에 온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요한복음 1장 앞쪽에서는 자기 땅에 와서나 거부했다는 말을 하고 나서 9절부터 11절에요. 12절에 와서는 뭐라고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기록했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한 30년 뒤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거기도 보면 영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2절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 영접하는 게 뭐냐?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 11장 31절을 보면 정탐꾼을 맞이했던 이 라합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온단다. 그런 소문을 듣고 있어요. 라합도 식당을 했으니까, 술집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하니까 라합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녁쯤에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여리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의 복장을 보니까 유대인들이야. 온 이유가 뭐지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뭐지요? 고발하고 상금을 받거나 이 사람들 영접하고 숨겨줌으로 구원을 받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라합은 뭘 결정하지요? 라합은 놀랍게도 고발해가지고 상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맞이함으로 구원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원은요, 어떤 것을 내려놓는 것과 동시에 일어날 때가 많아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래서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을 받는 순간에는 이거를 내려놔야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을 듣고도 잘 안 듣지만 듣고도 주님을 영접해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운 게 뭐냐? 주님 섬기려고 하면 다른 거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것도 내려놔야 될 것 때문에요. 주님 영접하는 게 내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지금 라합이 그 정탐꾼이 2명이 왔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라합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 창조의 하나님, 저 강한 애굽을 꺾고 출애굽시킨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민족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와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던 차에 그 정탐꾼이 왔으니까 숨겨주고 나중에는 다 끝난 다음에 돌려보낼 때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우리 가족과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징표를 주십시오. 징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두 정탐꾼이 뭘 말합니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걸어놓으세요. 붉은 줄을 걸어놓으면 우리가 이 성을 함락할 때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은 멸망시키지 않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떠난 다음에 그 라합이 이 경영하는 식당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식당에는 코디가 하나 있어요. 그 코디가 뭘까요? 창문에 붉은 줄이 걸린 거야. 그럼 사람들은 묻겠지요. 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걸었냐고. 여러분 같으면 안 묻겠어요. 식당이 갑자기 리모델링 했는데 붉은 줄이 걸렸어요. 묻겠지요. 그러면 라합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라합이 그 질문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겠다 싶으면요. 예,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징표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이곳에 들어오면 다 삽니다. 라고 말할 거고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전혀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이 멋으로 색깔이 예뻐서 내가 걸어놨습니다. 하고 지나갔겠지요. 이런 붉은 줄을 걸어놓은 라합은 날마다 붉은 줄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집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다 구원되리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모르게요. 붉은 줄을 걸고 다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붉은 줄이 뭘까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라합의 식당에 그날부터 붉은 줄이 걸렸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오면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징표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붉은 줄의 징표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진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항상 준비해라.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아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붉은 줄의 징표를 드러냅니다. 말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이 나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붉은 줄을 걸고 다니는 인생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했던 라합이 이 구원의 축복 누리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종교인들은 주님을 거부했는데 그렇지 않는 이런 이들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초반부는 이런 자기 땅에 온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누굽니까? 영접하는 사람은 기득권 가진 종교인들이었고 영접하는 사람은 세리, 장녀 그런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위인으로 알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구원자임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려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 보는데요. 에베소 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매사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이야기를 주님 하시면서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나 팔리는 것도 주님 허락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이죠. 우리 성구는 준비됐나요? 예, 조금 전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도요. 예, 저 지도가 저 오른쪽 끝에 갈릴리고 저 왼쪽 밑에가 이집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이집트에서 저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북쪽 나사렛으로 엄청난 길이로 이렇게 올라간 것을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성구를 보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러낸 대로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예배 말합시다.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참새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지키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생사복도 어쩌다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생사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간섭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생사복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여러분 매사를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이루심을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참 한 달 전쯤에 우리 딸이 무릎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수술비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내다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가운데 어제부로 그 모든 경비나 이 모든 것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생사복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는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마 여러분 요셉이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성공한 힘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보복하거나
안 갚아마는 데 사용했겠지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가 권력을 잡으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안 갚음과 그 서러움을 되갚는 일에 반복되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걸 용서하고 내려놓고 섬기고 참 봉사하는 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월급 없이 무료로 봉사해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 거기 가서 딴짓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막 엉뚱한 게 뇌물 받고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 왜? 국회의원들은 봉사직이지 권력직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된다면, 대통령도 여러분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왕처럼 사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국무총리가 된다든지 내각제가 되어서 그냥 회의 진행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적절한 권력으로 나가도록 그런 체제로 돼야 되는데, 흥미로운 일은 권력 잡기 전에는 개헌하자 했다가 권력 잡으면 개헌 안 해요. 왜요? 자기 권력 유지하고 싶어서. 이거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든 야든 모두가 권력 잡으면 보복하고 권력 잡으면 한 방 때리고 싶고 권력 힘을 가지면 그러고 싶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국회나 그 행정부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한 본때를 보일 거다. 내가 한번 잘 되기만 하면 내가 한 소리 할 거다.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우리에게 본성이 드러나요. 그런데 요셉이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모든 생명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매사를 우연이 아니라 말씀에 필연적으로 이루었음을 요셉이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돼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생애가 되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애굽으로 내려가시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든 걸음들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이루는 필연임을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땅에 와서나 이렇게 피신을 다니고 숨어 다녀야 될 만큼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자기 땅에 왔지만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이 오늘 세상과도 같은데,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며 구원의 주님을 알며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며 참 라합이 붉은 죄를 걸어놓고 이유를 설명하며 살은 것처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며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치 못하며 답답하며 참 해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전적으로 이 모든 것까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들의 생애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걸고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간주 듣고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린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11제물 드린 개인과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교예물과 건축과 차량예물, 구역예물 드리고 주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상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과거가 재해석되고 현재를 주님의 눈으로 보고 미래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와 교회에 함께 하시고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저들에게 말씀하시며 주님 바라보도록 은혜 다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부터 그 모든 참 피신과 오는 모든 걸음들이 우연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필연의 생애였다면 우리도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생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나의 생애가 진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그때는 알지 못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깨닫게 되는 참 고백을 하게 되오니 참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므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성취되는가 하는 그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험량하시고 하나님이 주 허락하신 것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참 귀중한 일에 헌신하는 귀한 예물을 주님이 험량하시옵소서.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모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드리는 귀한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 중에 낙심 중에 여러가 연약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을 다하시고 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참된 주연회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간섭하시며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행편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 한 주간도 응답의 한 주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